네, 감사합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네. 찬양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교회를 오면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모임을 가도 우리의 삶을 밑바닥에서부터 본질적인 소망과 기쁨을 주는 모임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전에 오면, 아버지 집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왔으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에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만 65세 이상을 우리 어버이 주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 믿음으로 한 가족 되었으니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다, 내 엄마 아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또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또 교회에 오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다 내 자식 같고 또 손주 같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는 물론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회 어른들을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모시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소외되거나 관심 밖에 있지 않고 다 교회 어른으로 섬김을 받고 또 교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우리가 다 잘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식구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다 주님 나라 입성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 어버이 주일에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소유가 심히 많아 거기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만큼 소유가 많아지고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그랬고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요셉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우리의 후손들이 요셉과 같은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고 좀 전에 아멘 하신 분들요.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는 제가 알기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배출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종을 배출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배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각계각층에 전국 구석구석에 명신교회를 거쳐간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게 그게 어른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어른 세대를 정말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함께 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강력하게 쓰임받고 새로운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이 뭔가 많은 묵상을 했는데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선포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누군가 앞에서 선포할 수 있다. 그건 뭐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그 집 가봐라. 정말 맛있다. 그 집 가서 밥 먹으면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먹어봤거든요.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집 가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이고,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고, 선포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입 밖으로 선포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믿음으로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나는 언제 복을 받으려나.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선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의 내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컨디션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지금 내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지,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이 나이에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90이 다 돼가는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몸이 아파서 못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몸이 아파서 못한다,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몸이 아파서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걸어 다닐 수 있으니 하는 겁니다. 10년만 젊었어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0년 후에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여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십시오. 자녀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꿈을 꾸시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는 것을 꿈꾸시고, 세계 선교를 꿈꾸시고, 낙도와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나는 복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감사로 증명되는 겁니다. 감사. 감사,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면, 감사는 지금 나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 지금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내 안에 만족이 있고,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나의 그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영적 상태를 보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믿음의 거부가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정과 또 만나는 모든 이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로 26절을 읽었는데,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마땅한 바요, 그 마땅한 바만 잘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네. 뭐 이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넘어가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다 어떤 경지에 이른 운동선수들은 경지에 이르고 난 이후에도 기본기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정성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청종하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고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청종입니다. 그래서 앞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가정에서는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보고 절대 그분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노경희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받들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 보면 먼저 가서 인사드리시고 잘 섬기시고 무슨 말 하시면 잘 들어드리고 그러면 교회 안에 평안합니다. 저도 제 주장이 있고 저도 제 고집이 있고 그래요. 저도 이게 열어보면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하면 제가 어떻게든 어르신들의 불편이나 그 고충사항을 잘 들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그냥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자세대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듯이 우리 부모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해석보다는 순종이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가 뭐냐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 하셨는지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순종해야지. 그러면 순종까지 못 나갑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요,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웃교회에 우리 목사님 딸이 이 뇌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부담을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섬겨라. 실제적으로 섬겨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도 하고 또 그 우리 딸아이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듣고 상태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모아서 플로잉도 해드리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영도 기독교회 우리 영도 지역 전체 우리 모임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찬양팀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네.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순종하고 나서 돌아서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좀 불편한데요.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조금 어려운데요.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예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말은 정작 그렇게 했지만 마음의 부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들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니? 딸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좀 헌신해 주겠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면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냐?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는 자녀입니다. 진리를 사는 자녀.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죠? 의인이 아비를 즐겁게 하고 그 다음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지혜로운 자식.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냐? 첫 번째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게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것을 말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 이거는 폭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욕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부모의 수치가 되고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뒤에 보면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잠자는 것,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 혼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죠. 술에 취하고 또 너무 과식을 하고 또 잠에 들어버리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성실히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 나태함과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명령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적인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마음을 나한테 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건강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사는 게 점점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는 게 얼마나 지금 사는 게 풍부합니까? 풍요롭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먹을 게 넘쳐나고 모든 것이 세련돼지고 감각적이 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겉으로는 풍요롭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 약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에 우울증이 있었겠어요? 우울증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선천적으로 있는 분들만 그런 정신적인 게 있었지, 지금처럼 국민들 2명 중 1명이 정신과 약을 먹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 된 거예요. 마음이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다른 데 주지 말고 나에게 줘라.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사실 드릴 게 없잖아요.
주님 내 형편 아시면서 뭘 자꾸 달라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난 가진 게 없어서 헌금도 잘 못하고 주님께 면목이 없이 그렇게 계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도 아니에요. 네. 내가 뭐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정말 목마름, 그 갈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 어떤 것을 받으신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황소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분 몇 초만 숨 쉬지 않아도 헐떡거리고 고통스럽고 몇 분만 지나면 죽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키 점프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이 스키 점프는 점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맞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키 점프대에서 스키를 타고 쭉 내려와서 점프를 하는데, 그 점프할 때 맞바람이 얼마나 불어오느냐, 그 맞바람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가 기록에 그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멀리 가고 싶은데 막 고난의 맞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맞바람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맞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 나에게 불어오는 고난의 맞바람을 내가 고난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영적 도약대로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는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일, 오늘의 그 믿음이 내일에 더 성장해 있고 더 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복을 나누어주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명신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겨 온 교회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